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0절, 37절에서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즉 어머니 육신의 여자의 몸이 필요했는데 그 여자의 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탄절인데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시기까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어머니, 인간의 육신을 가진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그 어머니를 마리아, 그 아버지를 요셉이라 하여 그 두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어찌하여 요셉을 사용하였고 어찌하여 마리아를 사용하였는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하는 말씀과 30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훌륭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의 모친이 된 사건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기까지 그 은혜가 넘쳐났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더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달라지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힘과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훌륭하게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이 닥쳐오는 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은혜가 떨어진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힘든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직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수염을 멋지게 기른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참여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거기는 시골교회라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보를 바라보고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또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목사님이 많이 맥이 빠졌는데,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서 설교를 마지막까지 다 끝낼 수 있었더랍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 후에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 아까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던데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내가 키우던, 오래전부터 키우던 염소 새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죽은 염소 새끼가 목사님의 수염을 보니까 생각나서 제가 울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더래요. 웃은 얘기인 것 같지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염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 시골교회, 제 모교회 시골교회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존사님은 모든 게 다 훌륭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존사님 왜 예배 시간에 다리를 그렇게 떠십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구나, 나의 태도를 보고 있구나 하는 모습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신경 쓰이게 해서 은혜를 가로막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갔어요. 그 교회에 한번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호주머니에 손 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성경책을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있거나, 주보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마 처음 온 사람은 아마 싫어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가로막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훌륭하게 예수님의 모친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 얘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즉 나는 아무 관계도 가진 적이 없다. 남자를 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마리아를 쓰신 이유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더라. 그 얘기는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 같으면 그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말이 되겠습니까?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를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 먹거나 음식을 담아 먹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처럼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겠어요? 이 지금
지금 마리아는 사내를 모르는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예수님의 모친으로, 어머니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의 그릇일지라도, 아무리 값지고 비싼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천한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은 쓰임받습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돈 많은 여자일지라도, 똑똑한 여자일지라도, 많이 가졌고 배운 여자일지라도 그가 부정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힘듭니다. 마리아는 시골 촌스러운 모습으로 시골 여자로 태어났지만 그 정말 촌스러운 모습의 여자일지라도, 그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냥 평범한 여자일지 몰라도 그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정결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남자를 모르는, 사내를 모르는 그 깨끗한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지,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라면 어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마리아가 얘기할 때 천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한 얘기가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내게 임하셨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정말 내가 잉태된다라는 것은, 아이를 임신한다라는 것은 수모입니다. 멸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대를 받을 만한, 어떤 멸시를 받을 만한, 아니 돌에 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 나는 남자를 모른다. 근데 넌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돼야 한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돼야 된다.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38절에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천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돌에 쳐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해서 나와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율법적으로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말씀 앞에 핑계 대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변명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리아처럼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즉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절대 그 길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가 바라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가 싫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십자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종이 대예수님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데 그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종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습니다.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했어요. 아니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온단 말이에요.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저를, 그 마리아를, 이 사건을, 즉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조용하게 그냥 헤어지고 싶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마리아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 누구 아이냐 이렇게 책망질하고, 어떤 사람이 너를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졌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쫓아내든지 헤어지든지 어떻게든 그걸 밝혀내는 거에 주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요셉은 이걸 조용히 끊고자 하여 아무도 모르게 감싸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에서도 이걸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용서하고 조용히 감싸주고 조용히 안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정한 여자야 하고 책망하고 헤어지기 위해서 어떤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요셉은 이걸 용서하고 그냥 조용히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한, 이렇게 자비한, 이렇게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때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감싸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 말라, 이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셉이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의 남자를 가진 아내가 내가 그 부정한 여자를 내가 같이 데려와서 같이 산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마치 내 아이처럼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정한 여자,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랑 내가 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꺼려했더라, 두려워했더라, 무서워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주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눈은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범죄하며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기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대예수 그리스도의 부친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했어요. 즉 요셉이 꿈속에서 지금 천사와 대화를 하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들은 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 순종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꺾고, 고집이든 내 모든 잘못된 생각이든 모든 것을 꺾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리아가 네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요셉이 또 네 하고 그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즉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아이를 낳는데 10달이 걸립니다. 10달이 걸리도록 거의 1년 가까이를 정말 이 마리아랑 같이 살면서 혈기왕성한 청년의 이 모습을, 청년의 몸을 가지고 10달 아니 1년 가까이를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은 위대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내의 순결함, 아내의 정결함, 깨끗함을 지켜주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유혹을 이겨내는데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기의 순결함을 지켜주고 자기도 정말 그런 절제된 모습으로 참을 줄 알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지켜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싶고 가지고 싶고 또한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고 싶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참고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내고 참아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 순종하기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훌륭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를 데려올 때, 마리아를 임신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올 때 요셉이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요셉이 돕는 자로 함께 했습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때, 피할 때 요셉이 함께 피했습니다.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요셉이 함께 와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이만큼 마리아 곁에서 함께 도와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어서 예수님이 낳기까지 옆에서 도와줬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와 상관없을지 몰라도 옆에서 꾸준하게 마리아를 지켜주고 도와줬던 대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요셉인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 장면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한 사람 같은데 별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만 있지 이 지금 요셉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을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남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남편의 책임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데까지 도와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을 썼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기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나도 이렇게 했다 자랑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고 요셉은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또한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나타나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고 예수님만 함께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앞장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늘어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훌륭한 모습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마리아, 요셉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아침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어떻게든 마리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희생하였고, 이들은 순종하였고, 이들은 버렸고, 이들은 절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감당한 마리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23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감감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나님 내 사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형편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기 자신을 놓치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걷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종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대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복된 삶,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요새 수고로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거룩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존재 그리스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내가 충만한 거룩한 교회요, 말씀으로 새롭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요,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애쓰고 수고로 믿음의 거룩한 종들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힘들어하시는 우리 한기훈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탄절 이 아침에 감동과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치유함 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감감히 기도하오니 주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